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매우 흡족하고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가족들의 안부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흡족한 미소로 화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복을 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을 향한 인사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 광명교회는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로 모두 함께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맹수와 같이 싸우는 집안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하호호 웃고 계십니까? 오늘 호랑이가 무서운 기상만이 아니라 호호 웃게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산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올해의 표어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목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올해의 표어이기도 한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음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2022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 코로나나 경제에 대한 전망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4차 백신을 맞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중지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누적된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백신을 계속 맞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2022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제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에 저희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는 뭐까지 걱정해야 돼요? 올해는 이 성전까지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이다, 근심이다 혹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표를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이 난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님을 통하여 도움받고 승리하는 멋진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고 그들의 죄사항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하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좌절하게끔 사단이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낱낱이 그 결점과 악행들을 드러냅니다. 실패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해가면서 우리의 역사까지도 샅샅이 드러내지요. 그 흉악스럽게 보이는 모든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뒤 사단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물교훈 166페이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의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존립에 대하여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사단이 열거해 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 참소를 받을 때 모두들 걱정되고 두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바라고 시련이 있으나 담대하게 그 시련을 맞서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의 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 산을 마치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인 양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시온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산은 분명히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산은 그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 대하여 여러모로 고민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원어적 이야기로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원어 무슨 꼬부랑 글씨들이 잔뜩 있죠. 이렇게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단어 이제 약간 색깔이 다르죠. 이거를 헤아림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르라는 산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이 하르라는 산이를 복수형으로 만들면 헤아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그냥 시온산 하나가 아니라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무엇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538페이지는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인용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첩첩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산들이 가득한데 그 산들마다 다들 신의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이교도들이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불을 붙이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일들을 가득 보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단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내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왕국을 세우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산당을 두었었습니다. 그 산당들이 이렇게 모든 산들마다 그대로 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산을 조금만 좋은 데 뒤지면 다 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현세의 축복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어쩌면 2022년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변 건물들이 이주해 가면서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황량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체되게 된다면 다른 곳들은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 교회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어떨까요? 복잡할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주변에 산들이 쫙 질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이야기처럼 우리의 예배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가정의 불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다가 산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지자왕 164페이지는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활동을 하며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움직이게 된다면 자신감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날마다 증가하게 되어서 앞에 있는 많은 시련들, 낙심할 만한 많은 산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같이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산을 보면 저 힘들게 올라갈 산, 다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극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곳을 걷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저 높은 곳까지 들러 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는 놀라운 기적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지금 여기에 왜 오셨나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떠한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신 모든 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들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하나님은 졸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졸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이제 재개발 일들도 하고 교회 일들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 중에 의식이 막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상황까지도 제가 놓이게 되던데,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은요 이렇게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라고 이야기해 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정신력으로 버텨도 3일째 되면요 깨어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팁니다. 그냥 고꾸라집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나부터 자고 봐야 돼요. 한계가 있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인간의 약속, 인간의 법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면 이 인간의 관계들은 끊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법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더 큰 대의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세요. 보호를 하시는데 계속 깨 있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깨 있으시냐면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혹시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쳐다보실 정도로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보이시는 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만 된다면 주님은요 우리한테 늘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떠한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계속 본인에 대하여 열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엘리야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들의 신과 싸우려고 했을 때 상대의 신들이 그동안 불을 내렸으니까 이 싸움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신들도 뭔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도 권능으로 그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항상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묵상할지도 모른다. 잠깐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가 길 행할지도 모른다.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말해라.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왜 좋은 분이시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를 살펴서 행여나 넘어질까 살펴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할 때 자기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막아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방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심을 믿고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오른쪽에서 너의 힘이 되는 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늘이 해가 내리쬐더라도 완벽한 방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혹 밤에 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밤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를 전혀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완전한 방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피부가 좀 까맣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살 태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자꾸 시커매집니다. 근데 제가 정말 타기 싫은 날들은 온갖 방비를 다 하고 나갑니다. 얼굴에다가 UV 코팅이 되는 걸 하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옷까지 하나 더 뒤집어 쓸 수 있으면 뒤집어 쓰고 나서 바꿔 나갑니다. 그러면은 좀 덜 타겠지 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타더라고요. UV 코팅이 된 걸 가지고 얼굴을 잔뜩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걸 뚫고서 제 살이 타는 것을 보고 완전한 그늘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 하나도 새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될 만한 것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위협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걸린다더라고요. 94K에 소용없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서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다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한 말들이 여기로 다 새 나오시죠? 이쪽으로 다 새어 나오시죠?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방비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호는 하나님을 통하여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들을 막아내는데 이것들을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진짜 보호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지키실 것이며, 여기 나온 것처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서 내년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시련에 빠질 때에도 능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우리 모두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좋은 분이시냐 하면요,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 면한다, 무슨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피해를 받을 것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어져야지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자초한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통들 속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앞에 단단한 투명 코팅으로 되어 있는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강화 유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러 가셔서 그런 것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위를 걸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짜릿짜릿하고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몸의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걱정될 만한 상황인가요? 사실 아니에요. 그 강화 유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뛴다 할지라도 안 다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밑에를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려움에 빠져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불편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없이 해주시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사명 자체를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모든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운영해 오며 많은 실수들과 잘못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2022년 주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다 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며 모든 출입을 관장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졸지 않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방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면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매력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를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으니 우리의 도움이니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저 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난관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졸지 않으시는 분께서 CCTV의 사각지대까지도 다 쳐다보시면서 이 성전을 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천사를 파견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보호가 올해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방어하시는 그 방어는 우리가 철벽을 아무리 쌓고 자동차로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대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곳을 지키실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이곳을 향하여 부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주의 방벽으로 두르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렀듯이 우리를 둘을 것이며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내년 한 해 내내 너무 큰 죄책감 없이 주님 안에 힘차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곳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중에 이 시간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도 군대에 있었던 시절을 제일 그리워합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가장 크게 능력 있게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시련을 만날 때마다 혹 그때처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올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 분명히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그 산들이 나를 다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